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과 45절, 46절과 같이 읽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대장 되신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봄이 왔는가 싶더니 지금 가을, 아니 여름으로 바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뭇거릴 시간이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베드로 같이 여기가 좋사오니 주여 여기에다가 집을 짓고 살겠나이다. 주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엘리야와 또 모세를 위해서 집을 짓겠나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한 곳에 정착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그네라고요. 뭐라고요? 나그네요. 나그네는 정착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정말 떠날 준비하고 있는가? 주께로 떠날 준비하고 있는가? 주님이 날 부르시면 주여 잠깐만 기다리세요. 5분만 기다리세요. 1분만 기다리세요. 통하지 않습니다. 통하지 않습니다. 즉시로 네 하고 탁 일어나와야 되는데 주여 저거 집에 있는 저 돈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주여 거기는 금덩어리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집문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그것을 관심하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의 관심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이 되신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맏아들이 되신 그분은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고요. 또 이제 다른 한편으로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은 오늘 말씀이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건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주제들이요, 여러분들, 이런 주제들 제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신학교와 신학대학원, 그다음에 박사과정, 조직신학 이거 다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웠거든요.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 제가 이런 것을 그런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공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런 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성경적인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성경적인 사람. 영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영으로 사는 사람은 혼이 깨어진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혼이 파쇄되어져야 한다. 철저하게 혼의 기능이 죽어야 한다. 깨져야 된다. 그래서 혼적으로 사는 것이 다 끝난 사람. 그러면 육신은 혼에 의해서 움직여졌기 때문에 깨어졌으니까 육신은 자연스럽게 굴복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다 혼으로 살고 있다는 게 아주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구원이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네? 영은 구원받았는데 혼이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말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노골적으로 좀 얘기해야 되겠어요. 나라가 바르게 가도록 목회자가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모 목사가 다른 사람들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내가 막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고 나서는 그 사람이 그렇게 빠질 줄 알았어요. 그것은 이미 그분이 빗나간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거예요. 목회자는 오직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삶에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만 그것이 주의 종이죠. 그러면 아예 그 목사직을 내려놓고 아예 정치인이 되시라고요. 왜 목사들을 욕먹이냐고요. 응? 네가 전도하다 보면 어떤 남자분이 목사님, 난 그 사람 꼬라지가 비기 싫어서 교회 나가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제가 정말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나오려고 그분이 했었는데 자기가 또 대통령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자, 이번 우리가 지금 부활절 때 우리가 여기 새로운 수임 분들이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우리는 전도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뛰어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교인들이 과연 이것을 이번 부활절에 초청하는 것을 위해서 다 우리가 평가를 해봐야 되거든요. 정말 진짜 바르게 평가를 해야 바르게 그 다음 것을 준비해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전 교인들이 이런 부분에서 정말 이번에 부활절 때 성도들 오셨고 안 믿는 자도 오셔서 좋아졌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해서 좋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네. 그것은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만족한다면 여러분들 착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것 회개해야 되고요. 협력 바르게 하지 못한 거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짓는 죄들이에요.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믿음으로 정말 헌신적으로 일을 해야만 되거든요. 따라가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어쨌든 이 시간에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을 45절을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종이를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첫사람 아담은 산혼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마지막 아담으로서 그분이 생명 주는 영 또는 이것은 이 자체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예수님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응? 놀라운 변화. 새로운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새로운 분이 어떻게 되셨느냐? 그분은 생명 주시는 분이 됐다.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독생자로 오셨죠. 아멘? 독생자로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생명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네.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의 병을 고치고
죄를 사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셨지만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사람들 마음, 영 안에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은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하심으로부터 생명을 주실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것이 우리에게는 유익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 내가 너희에게서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그 떠나가면은 주님은 고난과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는 것을 포함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응? 그래야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생명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도 불어넣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어 주신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되었나니라고,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본래 말씀이신 하나님은 창세 전서부터 계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냥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신성으로 충만하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시면서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시면서 그분이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어요. 따라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좀 더 진지하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되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계셨을 때서부터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또 다시 되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었다라는 말이 예수님에게 계속 따라다녀요. 응? 근데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구원자로서 일을 하셨어요. 뭐로요? 구원자. 그분이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응?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으로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놀라우신 전능하신 분이심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 보았을 때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시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다 가능하죠? 무엇이든지 해결하실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인류의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아멘.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문제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믿어요? 여러분들 정직하게 우리가 여러분들 내가 그분을 믿는다면 나에게 있는 문제가 생길 때 어떤 내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그걸 가지고 누구에게로 나가야 돼요? 주님에게로 나가야죠. 나는 지금 주님에게로 나가고 있어요?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 아셔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죄인을 구원하실 때는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뭐 했다고요? 근데 오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자기 가정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주님께로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오신 다음에는 오셨고 그분이 또 성령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나가는 거예요.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내가 결정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응? 불신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이 나의 모든 공급자이심을 불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는다면 가서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해요. 그렇죠? 아멘? 근데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내가 근심 걱정하는 거 하고 있으면 누가 주인이 된 거예요? 네, 자기가 주인이 된 거예요. 주님을 거절한 거예요. 그런 주님을 거절한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주님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잃어버리면 방황하게 되어지고 방황하게 되어지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대개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되셨다고 하는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 아멘? 다시 말씀드릴게요. 누구에게 생명 주는 영이 되셨습니까? 진짜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병을 고쳐주시는 것, 옛날에는 그분 만나야만 고쳤어. 근데 그분은 이제 내가 거기 가지 않아도 언제든 주께로 나가기만 하고 주님을 찾기만 하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나에서 뭘 주실 수 있다? 생명을 주실 수 있다. 이 생명은 무슨 생명이냐? 부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속한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부활 생명은 무엇이든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 이 놀라우신 분을 우리가 받아들였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분이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 나에게도 그분이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라고 믿는다면 나는 전폭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그분을 찾아야 안 찾아요? 찾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골로새서도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산 소망이시라. 할렐루야. 소망이 거기 보이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에요.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응? 그분이 내 안에서 뭐 하셔야 돼요? 내 안에서 뭐 하셔야 되냐고요? 여러분들, 그분이 내 안에서 생명 주시기를 원해야 돼요.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 예수님 말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까지, 우리들의 마음까지, 심지어 죽을 몸까지 뭘 주시라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주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고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과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는 이것은 엄청난 큰 일이에요. 엄청난 큰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 예수님 자신에게도 엄청난 큰 일이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 이 중요함을 모른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리지만, 병든 자에게 어떤 사람이 안수해서 병을 고침을 받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성령으로 나에게 역사하셔서 그 병이 고쳐지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합니까? 자, 우리는 정말로 더 좋은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겉으로는,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뭘 요구하냐? 그분에게,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에게 통해서 한 방에 딱 나았으면 좋겠다. 이걸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령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하여 삼켜져서 그 부분이 해결되고 처리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분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8장 3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여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그 모양으로만 보내신 것이 진짜 육신에 죄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양만. 왜 모양을 그렇게 사람을 닮게 만들었어요? 태어났어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게 주시려고 사람의 형상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
오셨을 때는 그분이 이 땅을 심판하러 오셨나요? 이 땅을 구원하러 오셨나요? 예, 심판은 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먼저 심판이 있기 전에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고, 그래서 구원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신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그래서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다 온몸으로 받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정말 이 한 가지 사실만 우리가 봐도 우리가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사랑해야 돼요. 네? 예수님이 받으신 저주 단 하나라도 우리가 감당치 못해요. 하나라도.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셨고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가를 다 지불하신 다음에 그분이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다음에는 더 놀라우신 분이 되셨는데 뭐가 되셨다고요? 네? 이 말을 자꾸 하시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되셨다고요?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을 많이 부르는 것도 좋지만 생명 주는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생명 주는 영이 이 생명 주는 영을 다른 말하면 여러분들 살려주는 영이거든요. 내 영을, 내 혼을, 내 육신을 새롭게 하고 나를 살려주고 생명 주시는 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 주는 영이신 주 예수여, 생명으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생명 주는 영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거 우리가 자꾸 이런 말들을 입으로 토해내야 되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응? 그래서 놀라우신 분이 되신 거예요. 초월적인 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고초만 주셨는데 이제는 완전히 생명을 주셔서 생명이 완전히 바뀌어진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는 새로운 피조물이었나요? 아니었어요. 옛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 실수했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다고요. 살려주는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고요. 언제 불어넣어 주셨죠? 언제죠? 왜 대답이 안 나와요? 지금 대답이 안 나오는 사람들은 비몽사몽간인가? 응? 어떻게 된 거예요? 왜 대답이 안 나와요? 언제 제자들에게 살려주는 영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에 질문을 자꾸 받아야만 되고요. 받아야 정신 차려야 되고 대답하게 되고 깨어있게 된다고요. 언제 주셨냐? 여러분들 부활하신 날 저녁 때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그들에게 찾아가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숨을 내쉬셨죠. 그 숨이 바로 그것이 호흡이기 때문에, 숨이라고 하는 것은 호흡이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제자들은 그때 그것을 받았는지도 몰랐다고요. 나중에서야 그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그 호흡으로 부르는 오순절 성령은 여러분들 호흡의 성령이 아니에요. 오순절 성령은 뭐였어요?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죠? 회오리 바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오리 바람에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붙잡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바람이 말이죠. 세게 불면 숨을 잘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들 그만큼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날에 일어났는데 그 역사가 오늘날도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게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까지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네?
너무너무 기도가 부족하고요. 막 그때 당시에는 막 그들은 밤새도록 기도했다고요. 지금 제가요 안타까운 소리 좀 할까요? 여러분들 월요일서부터 시작해서 저가 상당히 그 부활절 하면서 여러 가지로 사실은 힘들었거든요. 힘들었는데 그랬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앉으면 어떻게 해요? 언제 내가 졸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졸아요. 기도하려고 앞에서 다 앉았는데 주여 주여 외치다가 보면 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월요일날 화요일날 계속 그랬어요. 그런데다가 막 우리가 부활주일 전에 저희 집사람이 막 그냥 힘들어가지고 막 또 집사람 섬기고 수중돈을 하고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바르게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은 가짜야. 가정에서도 누가 제일 잘 섬겨야 되죠? 대답을 안 해. 가장 중요한 사람이 가장이에요. 가장이 집안을 제일 잘 섬겨야 되고 집안 식구들을 잘 섬겨야 돼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고 나니까 지혜가 제일 좋다고 막 입이 쩍쩍 벌어지는데 지혜자매 그러면 안 돼요. 지혜자매가 얼마나 책임이 큰 사람인지 알아요? 지혜자매 좀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같이? 아니에요. 같이 하자고 막 하면 못하면 짜증나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남이 하든 안 하든 나는 정상의 수준에서 계속 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에게로 내가 올라간다 하라. 내 형제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여러분들 정말 행복하죠?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수준에 걸맞는 우리가 돼야 되겠죠?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부족하니까 성령님을 주셨잖아요. 성령님을 붙잡고 일어서야만 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진짜 필요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실수와 잘못이 막 드러날지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들,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데 그분의 일은 거룩한 일이요 깨끗한 일이에요. 근데 내가 내 육신을 따라 하는 일 중에 여러분들 깨끗하고 거룩하지 않는 더러운 것들을 하게 되어지면 잘라버리셔야 돼요. 하나 예를 드릴게요. TV에 여러분들 우리가 텔레비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텔레비전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또 하나는 우리가 휴대폰은 이 휴대폰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휴대폰 없이 내 이 손으로 주님 붙잡고 주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 사는 거 구입하는 거 자기의 분수에 지나치도록 사는 것 이건 죄 짓는 겁니다. 그리고 요새는 인터넷으로 너무 쉽게 구입하거든요.
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하는 걸 하지 않습니다. 저는. 왜요? 사는 것 자체가 나가서 삶으로 인해서 내가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 나가서 사야 돼요. 그래요. 아, 내가 이거 하면 안 되겠네. 사더라도 나에게 수준에 이렇게 내가 나에게 맞는 것을 사야 되네.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응? 그 정리해야 돼요. 그 악습이에요. 따라서 악하다. 여러분들, 악한 습관은 칼로 잘라내듯이 잘라내야 돼요.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예? 그 아내들은요, 껌과 같아서, 고머리와 같아서, 고머리 아세요?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논에 가면, 예? 논에 가면, 요새 같은 약 뿌리고 하는 데는 고머리도 별로 없어요. 걸어 들어가면, 검은 것들이 쭉 와가지고, 사람의 그 다리를 쫙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먹어요. 그래서 살 속으로 들어가요. 살 속으로 들어간다고. 여러분들, 잘못된 습관은요, 그 사람을 파먹는다니까. 사망이 우리들 속에서, 우리들 육체 속에서 우리 육체를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제가 지금 사망에 대한 것을 얘기하려고 앞으로도 준비하고 있어요.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사망이 육체 속에 있으면서 육체를 통해서 게으르게 만들고 더 잠자게 만들고, 여러분들 이 사망이, 우리가 사망을 정말 깨트리고 다스려야 되는데 사망을 몸에서 처리를 안 하고 방치해 두니까 사망이 여러분들을 점진적으로 사망시켜 가는 거예요. 응? 사망이 왼수입니까? 죄가 왼수입니까? 죄는 왼수인데 사망은요? 응? 사망은 사모할 만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는 미워 싫어하고 또 더럽다고 얘기하는데 사망은 어떻게, 뭐가 사망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응? 자, 오늘 어쨌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무슨 영이 되셨다고요?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그분은 우리의 영에다가 생명 주기를 원하고 우리들의 마음에도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고 이 죽을 몸까지도 뭘 주시기를 원한다? 생명 주시기를 원해요. 아멘? 아멘. 생명 주시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에 있어 성령은 우리를 살려내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초점이 있는 분이십니다. 예? 그렇다면 내 속에서 어떤 영이 흘러 넘쳐나기를 원합니까? 생명 주는 영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하나님 오늘도 나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쓰레기들, 이 사망조차도 주님, 생명 주는 그 생명 주는 영은 사망을 처리할 능력이 있습니다. 예? 우리 힘으로 사망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예? 죄는 예수의 피로 사함을 받지만 사망은, 여러분 절대 이 사망은요 얼마나 지독한 놈인지 몰라요. 사망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깨트리셔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사망이로구나. 사망이 요거 뒤에서 숨어 있구나. 깨트리셔야 된다니까. 그리고 그걸 버려야만 됩니다. 네? 끌어안지 마세요. 끌어안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들을 잡아먹습니다. 네? 사망을 사망시키는 생명의 사람, 생명의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